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힘 좀 냅시다. 우리는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우울증이나 자살과 관련된 기사를 접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지문을 보곤 합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렌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글이 그렇게 지면에 반복적으로 실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최근 연합뉴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2월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43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작년 한 해 하루에 40명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자살률 만년 1위의 5명을 받기 위해서 정부와 사회 전체가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13년 전으로 회귀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의적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도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발전해 가는 것일까요? 우선 살기가 참 힘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삶을 지탱해 갈 수 없을 만큼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을 한 것이 이 고의적 자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오죽하면 자살까지 했을까, 그런 동정의 말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고의적 자해의 상황적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요인이 있지요. 사실 자살한 사람들보다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견디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죽어도 10번은 더 죽어야 하지만 시련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더란 말이죠. 이렇게 볼 때에 사람들이 꼭 그 상황 때문에 고의적 자해를 한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바로 이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이 마음의 문제더라. 언젠가 신문의 한 지면을 통해서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데에는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심리적 피폐함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곽금주 교수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1%의 사람들의 삶의 정보가 쉽게 노출됐고, 이를 접한 많은 사람들의 꿈과 이상이 커지면서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무엇이 문제냐? 이 마음의 문제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 자살 충동을 느껴본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내 삶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마음만 있으면 자살 충동을 잘 추스리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그 사진을 보면요, 저 사진은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한 번만 더라고 하는 동상 모습인데요, 저렇게 한 번만 더 마음을 잘 추스리면 우리는 이겨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려온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런 상한 마음의 문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소 딱딱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서울 아산병원의 건강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의 확실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라고 그래요. 다만 다양한 생화학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우울증을 일으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화학적 요인으로는 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 신경 전달 물질과 이제 호르몬의 어떤 이상이 왔을 때, 그리고 생체 리듬의 변화와 관련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해보면, 우리 뇌에는 정보 전달자가 있는데요, 이 두뇌에 있는 정보 전달자가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 주지 못할 때 이 우울증이 발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전적 요인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한 명이 아주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그 한 명도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0%나 되더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유전적 요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환경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만으로 주요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는 우울증 증상 발현에 아주 큰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습니다. 또 큰 경제적인 문제가 내 삶의 상황 속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이나 업무나 그런 것과 관련돼서 아주 깊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강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 바로 그렇게 우울증에 노출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울증의 치료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울증 전문가, 즉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이 약물 치료와 정신과적 치료가 있다. 현재 사용되는 항우울제는 대부분 비슷한 효능을 보이는데요, 이 약을 투여한 후에 2, 3주 후면요, 아주 호전적인 그 효과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약물 치료로 우울증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더라도 내가 임의로 그 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6개월 정도는 지속해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지금 짓고 있는데 중간에 멈춰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은 충분히 그 약물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있겠죠. 우울증을 유발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그 능력을 내가 잘 향상시킴으로써 현재의 증상을 조절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지요. 이 정신과적 치료를 효과적으로 받으면 우울증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신건강도 향상되어서 치료 전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치료가 꼭 필요하냐? 이 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마음과 신앙 교육을 통한 치료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와 정신과 치료와 더불어서 이 건강한 영적 치료가 있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일구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상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약물 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는 의사분들에게 맡기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접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 마음의 증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상한 마음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상한 마음의 증상은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한마디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 자존감인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행복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좀 부족한 것도 있어도 나는 그래도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행복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미 자존감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상한 분들은요, 이 자존감에 상처가 하나 있어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여기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남들이 내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화살이 되어서 내 마음에 확 꽂혀버립니다. 그 말 때문에 기가 죽어 있고요, 그 말이 두고두고 나를 괴롭힙니다. 둘째로, 마음이 상한 사람은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더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사이에도 마음의 벽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타인에게 거절당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과거에 타인에게 배반당한 그런 기억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또 상처도 주고 싶지 않아서 오늘도 높게 마음의 벽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저 앞에 화면에 보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저 한 중년의 여인은요, 경계 너머에 있는 시가에 대한 마음으로 인해서, 시댁에 대한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벽을 쌓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의 벽이 내게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왜 늘 혼자인가?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왜 시댁 부모님조차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마음들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더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하긴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그저 내 삶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 그런 분처럼 느껴집니다. 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이 등장하는 연극에서 나는 그저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불과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어떤 경우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나름대로 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 대우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상할 마음은 때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담을 쌓아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더라, 또 우리 마음속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작은 도시에 있는 한 수리 공장 옆에 페인트로 쓰여진 다음과 같은 커다란 간판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상한 마음 외에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 외에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재치 있는 광고 문구는요, 우리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광고 문구를 역설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건강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시는도다. 이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은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무너져 내려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노래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대목이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이 목회를 쭉 해오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말 못할 고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 없어 보이고요, 참 평화로운 가정 같고 분명히 잘 사는 가정 같은데, 그런데 그 사정과 형편들 말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나름대로 다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는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이 내면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인 거죠.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치료하면 되지만요, 이 마음의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고통스럽고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눈에 띄더군요. 다친 손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다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친 마음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상심한 자, 상처받은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상심한 자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깨어진 사람, 마음에 금이 간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이 깨지고 상처난 마음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찬양도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요,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이미 여러분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요, 우리의 상한 마음 이곳저곳을 오르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무엇하는 여호와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해주는 말씀으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고치실 만한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그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 중이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요, 저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쳐 말하는 겁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명 한 명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저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아서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염을 우려해서 마을 안에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또 사회로부터도 격리받았던 그런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취급받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까?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졌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는 놓칠 수가 없지만
또 주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그 당시 아주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 찬양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여러분의 상처난 영혼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토해내자. 시편 62편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자막이 있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요, 그 고통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불을 내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현상은 질병으로 나타나죠. 보통 우라병이라는 화병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할머니들 가운데 이 우라병이 참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 우라병은 억울한 감정이 쌓인 후에 계속 누적되어서 결국 불과 같은 형태로 폭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우라병은요, 우선 심리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다음으로 육체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옆구리가 결리고요, 속이 쓰리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두통과 현기증을 동반하기도 하고 심하면 절도하기도 하고요, 사지가 마비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가지시고 있는 분 지금 계신가요? 예. 차마 말을 못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분은 그 마음속에 마음의 상처를 담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큰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토해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쏟아내야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우리 마음, 우리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상한 마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치유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욥기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요, 욥기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솔직히 내가 불평투성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솔직히 그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욥의 세 친구도 막 욕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막 해야 됩니다. 욥은 상처투성의 그 마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아뢰었어요. 그게 치유의 첫걸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남편이 죽도록 미운 분이 계신가요? 예. 그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이 사실 죽도록 밉습니다.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가 꼴 보기 싫을 정도로 미운 분들 계세요? 예. 그거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시어머니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는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은 받아주세요. 상한 마음은 받아주시는데 말 같지 않은 말은 에휴, 잊어버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하냐? 이런 기도가 바로 치유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치유 과정이기 때문에, 상한 마음 속에 독을 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네가 오죽하면 나 앞에 와서 그런 말을 하겠냐, 그런 기도하겠냐,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그 119 기도대행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토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마서 1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거절할는지 몰라도요,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거절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내 눈에 비친 내 모습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 그리고 하나님 눈에 비친 내 모습,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말씀하기 원하는지 아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너 정말 귀한 존재야, 너 보석보다 귀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성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성도는요, 바로 이 찬양에 좀 불만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 찬양은 나에게 적용되는 찬양은 아니야. 왜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깊은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 기도 중에 성령의 부으심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 찬양에 동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요, 이제는 바로 이 찬양까지 입에 달고 산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상처는 온전하게 치유함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시고 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바로 우리가 그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찬양, 이 찬양 같이 찬양하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심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없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지하시.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준비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행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갖가지 상처라고 하는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내 심령이 참으로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귀하고 너 보석 같은 존재라고, 그러면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을 치유 안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님께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로 토로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시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그동안 여러분의 상한 마음, 그 상한 심령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난 마음과 찢겨진 영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와서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으면 치유 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남겨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